하나님 말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다들 또 잘 아시고 늘 또 암송도 많이 하시고 살아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을 육신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면, 정신이 아니라면, 마음이 아니라면 이 거룩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길이 없습니다. 거룩을 지킨다는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를 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자주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모두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을 것이고 책망도 받고 벌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도 속상한 일도 잠시 잠깐 후면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일시간에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을 것이고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동의 목포에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80년이 내 인생의 100%입니다. 휴대폰 배터리로 따지면 80%가 내 인생의 100%인데 벌써 58년을 살았으니 22%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80으로 가정했을 때 제 인생이 배터리량으로 계산하니까 22%밖에 안 남았어요. 제 인생이 굉장히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루라도 더 아껴야 되겠다. 잠시라도 내 인생의 누수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낙연의 길을 가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매몰당하거나 현실의 어떤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제를 하고 싶은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의미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인정이라는 단어, 인정할게 뭐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그분과의 살아있는 경험이고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6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최고의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나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나약함과 연약함과 무능을 안다면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또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일천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떠납니다. 악을 피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슬퍼하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고 진노케 하는 것이며 죄는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말 징그러운 어떤 바퀴벌레나 죽어서 창자가 터져버린 그런 쥐를 피하듯이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은 뭐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참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아이성 사람들은 수가 적으니 우리 군사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이 3,000명만 올라가면 아이성은 충분히 점령 가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만 보냅니다.
이스라엘 군사 장정 36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승리였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다음 아이성 전투도 그 수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 쪽의 군사들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지하게 임해야 했고,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전쟁을 치루어야 함이 마땅했지만, 승리에 도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전쟁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 전술과 실력만 믿고 나갔다가 36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이 안 죽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의 장남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부모의 가슴에 상처와 고통으로 새겨져 있을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사고가 터지거나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원인은 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단지 군사와 전략과 첨단 무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의 핵심이 뭐냐? 거룩이고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진노케 하는 그 모든 죄를 떠나는 그 순종의 삶, 거룩함을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 앞에 순종을 힘쓸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군대는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생명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도의 수준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수 생명교회의 전투력은 의지나 결심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일상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영적인 전투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때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고, 경건한 삶의 정수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많은 것은 살펴볼 수 없겠지만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염려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가난해졌느냐?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몹쓸 병이 들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갈등 속에,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열렬한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가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뭐냐? 모든 일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또한 뭐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기도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욕할 때도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기도하고 손님을 접대할 때도 기도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 일상 속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에게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저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냐, 우리는 다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은 칼로 찌른까지 함부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나 자신부터 함부로 말할 때가 많거든요. 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내가 말을 뱉는 그 순간 그 전에 내 말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이 동산 모든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만약에 하와가 잠깐만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만 한번 했었더라도 그때는 그야말로 그때는 직통계시가 됐으니까요. 그죠? 지금은 직통계시 아닙니다. 예. 지금은 큰일 나요. 그럼 귀신 들어옵니다. 그때는 직접 대화가 됐으니까 잠깐만 멈추고 하나님을 그 순간 인정했다면 하나님, 얘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한 번만 물어봤다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런 위험에 빠졌을까? 사무엘 11장 2절에 다윗이 오후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옆에서 목욕하는 바세바의 알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다윗이 자신의 정욕이 자기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오 하나님 하고 불렀다라면,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그때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책사 아이도벨이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다윗의 간음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자신의 실수를. 그때 정욕이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때로는 사단의 카운터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똑같은 유혹이 찾아왔는데 요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17살의 소년으로 이집트로 팔려왔어요.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통해 보여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17살에 팔려왔지만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혈혈단신으로 그 이집트에 살면서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전역에게도 은혜를 입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재반 가물을 다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직임을 받아서 하는데 이 요셉이 아주 멋있게 생겼는갑죠.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반응이 다윗과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그 현장에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거룩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쫓아낼 거야. 너 다시 종살이 시킬 거야. 이 보디발 아내가 온갖 협박을 했을 수도 있고 유혹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맞아 죽어도 오해받고 옥살이를 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나는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느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렸느냐, 그분과 충분한 개인의 시간을 보냈는가,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누구의 칭찬에 기분이 좌우되고 신앙의 열정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보디발은 그 이집트의 권력가의 아내예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매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가능성은 희박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남자들이 소개팅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쁘냐? 이거. 그러니 그 권력가의 아내가 그저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모의 여성이었을 것이고 아름다웠을 것이고 말투도 예뻤을 것이고. 그런데 날마다 유혹했지만 요셉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고 항상 레이더에 그 여인이 포착이 되면 어떻게 했다? 피한 거예요. 피해. 도망 다니고. 예. 보디발보다 그 아내보다 하나님을 범사에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 한번 안 부르면 잘못 불러야 될 때 안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분만 쇼츠 봐야지 했는데 3시간 가버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지 뭘 하든지 기도 속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영상이 나를 장악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순간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없는 게 아니라 내 이 현재의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딱 사라지는 순간, 유튜브와 동행하는 순간,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유혹해 왔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사탄이 말씀으로 유혹해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 이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 능력의 무기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이 유혹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에베소 6장 1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자, 성령의 검은 성령님만 쥘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자를 수 있고 찌를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성령님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영혼을 고치고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도집의 강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유혹과 사단의 불화살들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 설교 듣는 이 순간에도 날아옵니다. 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따, 문 목사는 오늘 설교를 빨리 마쳐야 내가 밥 먹고 2부가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가야 될 건데, 막 그런 생각을 마귀가 또 막 넣어줄 수 있어요. 사단은 결코 별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고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주야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언제 생각나게 할까요? 내 일상의 위기 때, 내 삶 속에 꼭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안 봐요. 암송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나게 할까요? 생각나게 안 합니다. 네. 내가 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가 암송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 시험 만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 어떻게 돕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뭔가 내가 공부를 해야 하나님 도와줄 거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고 게으름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합니다는 말로만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서 유혹에서 두려움에서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래서 그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돈을 쓸 때도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도 배우자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 72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고 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며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인데 아닥사스다가 쉽게 말하면 왕 앞에 나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영혼이 괴로워서 너무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수척해진 거예요. 황제 앞에서 그런 얼굴 보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왕이 왜 그러냐 묻습니다.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근심이 왕의 진노를 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정직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느헤미야가 왕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초췌한 얼굴을 하고 감히 왕 앞에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왕의 한량없는 은총을 입었던 배경이 뭐냐? 4절이 그 답이에요. 네가 뭘 원하냐 했을 때 왕이여 이것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그 사이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묵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 중에서도 그 현장 속에 누가 있음을 의식하고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대화를 했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혹 이 수색 때문에 초췌한 얼굴 때문에 왕의 진노를 사서 죽을지라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죽음 앞에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는 디모데전서 말씀이 바로 이럴 때 적용이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친한 사람 만나서 내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없이 내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다 보면 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화잘한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양심이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왜?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살찐 소가 마른 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말레 비틀이 이삭을 또 삼키잖아요. 그 꿈을 이제 요셉에게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불러갖고 요셉에게 해석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고 꿈을 해석해줘요. 요셉도 이 대화를 살펴보면 요셉의 대화 속에 항상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바로 왕과의 대화 중에도 요셉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화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실제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말라기 4장을 봅니다. 전에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말라기 4장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전부 지옥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심판이 뭘까? 제 개인적으로는 말에 대한 심판일 것 같아요. 말에 대한 심판. 왜 우린 평생 말하잖아요. 자,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기도 모임도 하고 그죠?
또 서로 막 찬양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희미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왜 기록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성도의 믿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한다 이거죠. 그것을 뭐 하려고? 이 경외하는 자와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왜 기록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려고? 갚아주려고, 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에 이르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멋있게 생긴 사람 보면, 너무 멋있는 남자, 너무 멋있는 여자 보면 어떻게 눈이 가요 안 가요? 예쁜 꽃을 보면 자연히 눈이 가듯이 그런 남자 여자를 보면 어떻게 눈이 가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우니까 가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활등신이 미녀가 됐을까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은 치매신데 15년 전에 며느리한테 사준 항아리가 몇 개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 우리 어머니가. 그거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기억력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미술을 그리는 거 보면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조카가 그랬습니다. 그림 학원을 한 번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정물화를, 또 사람의 이 눈동자를 그리는데 제가 보고 탐복을 했어요. 너 언제 이렇게 배웠냐? 삼촌 저 배운 적 없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사실 보면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내게 별로 없어요. 내게, 솔직히 말하면 내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재능이나 머리 좋은 거나 학벌이나 재물이나, 어? 잘 나가는 남편이나 잘 나가는 자식을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식 교육을 잘못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인다고 달려들었을까요? 자기 이복, 형제를 살인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식 교육이 어떻게 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말씀의 사람이,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자식 교육이 마음대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거 자랑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리고 남들처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라.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아라. 사람에게 인연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혜, 재능, 좋은 머리,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좋은 가족관계, 좋은 직장, 그 모든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서울대 졸업하고 백수로 사는 사람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 졸업생 중에 백수가 많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려대 나오고도 새벽에 청소부 있죠. 지원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결과들도 많지만 성경은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라. 우리의 구원조차도 그렇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머리에 좋아서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너희의 것이 된 거야.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구약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잖아요. 10개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인정과 고백이 뭐냐면 구약의 11조예요. 신약에 11조 없습니다. 11조 안 내도 됩니까? 신약에 11조 없는데 뭐. 네. 11조 안 내도 됩니다. 네. 신약의 성도님들은 11조 안 내도 돼요. 신약대로 하면 돼요. 그냥.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10조가 전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래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정신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10의 1을 바침으로써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11조가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 온 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정서와 문화 속에서 11조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에 액수가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화이실전전 너희 바리새인에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채소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라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채워서 둘 다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11조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절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구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은 자기 사위의 금을 엄청난 양의 금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행위가 자기에는 기쁨이 되었답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들에게 새우깡을 한 봉지 사줬는데 뜯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만 먹자 하고 하나 싹 빼먹었더니 아들이 막 성질을 내네. 왜 내 거를 뺏어 먹냐고.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거지. 그렇다고 아기를 뭐 잡겠습니까? 새우깡 하나 뺏어 먹었는데 아들이 화낸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잡겠어요? 알았다. 뭐 네 수준이 그렇지 뭐 이러고 지나가지. 하나님께 11조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내는 걸까요?
첫 번째 나를 위해 내는 거야. 예수님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나는 신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곳에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그 사람이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그가 어떤 것을 사랑하며 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첫째, 나를 위해서 정직한 11조 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도 안 믿어요. 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갑니까? 두 가지 가야 됩니다. 봉사가 가야 되고 뭐가 가야 돼요? 물질이 가야 돼요. 제가 여수 집회하면서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집회인지 설교인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세배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삼촌들한테. 명절 때마다. 세뱃돈을 한 번도 못 받아왔어. 제가 그 삼촌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 구정 끝나고 학교 가면 친구들은 야, 내 세뱃돈 얼마 받았다. 동네 나가면 세뱃돈 얼마 받았다 하는데 삼촌이 얼마 줬고 얼마 줬고 나는 10원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크면서 조카들한테 명절 때 되면 무조건 세뱃돈 계속 줍니다. 봉투에 담아 뭐 이름까지 적어갖고 뭐 5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왜요? 조카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다 필요 없어요. 세뱃돈 잘 두고 용돈 잘 주는 삼촌이 최고예요. 맞아, 맞아요. 삼촌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뭘 알아요? 인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하면 물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역대하 29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작정 헌금을 해야 되고 건축을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전시금을 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서글픈 게 아니고 기뻐요. 더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 마음을 따라 움직인 사람에게 그 물질과 상관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3장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본문 바로 아래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은 5절부터 나옵니다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는 것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더 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장애자들이 있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도 많고요. 팔다리 없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말하고 엄청난 것을 누리고 삽니다.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종대왕이 여러분이 타는 승용차 타봤을까요? 여러분이 먹는 이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봤을까요? 못 먹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렇게 안락하고 청결하고 위생 상태가 좋은 집에서 생활해 봤을까요? 세종대왕이 못 해봤어요. 역대 왕들보다 우리는 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핸드폰 써봤을까요? 막 손 아프게 막 편지 써갖고요. 역줄 불러라 보내라 막 답장 왔나 안 왔나 하고 막 머리 아파요. 전화만 들면 목소리 들리고 영상통화 누르면 얼굴 보이고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라. 네, 못다 드린 말씀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도해 주신답니다. 갈 길을 안내해 주신답니다.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성경에서는 우리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이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올여름 수양에도 전도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양회 때 한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영혼들을 또 기도 가운데 찾아보시고 수양회 때 한 영혼을 모시고 오면 좋은 이유가 어디 안 가잖아, 그죠? 거기서 적어도 50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역사가 또 다르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수양의 강사는 우리 이원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특히 이원희 목사님이 의식이 끊기는 현상들이 가끔 있습니다. 전도 집회 시간 배분으로 교제를 하면서도 최근에도 몸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원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국의 성도들이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여수 생명교회 성도님들도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전도 활동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